오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전에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들어온 문제가 뭐냐 하면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는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뭐가 들어왔냐 하면은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하는 이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장 큰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이게 청소년들을 보면은 가끔 이렇게 한 1년에 한 명쯤 좀 만나는 것 같아요. 이게 자해하는 아이들을 만납니다. 자기 몸을 해롭게 해요. 그런데 이 자해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죽으려고 하진 않아요. 자살할 마음이 있는 아이들은 자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왜 자해를 하냐?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가 밀려오는데, 이 자해를 딱 해서 아픔을 느끼는 그 순간만큼은 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그 잠깐의 그 순간이라도 이거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자해를 이렇게 청소년들이 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이게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냐? 하나님 떠나자마자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이제 불안이 몰려온 거죠. 그러면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믿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라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이 믿음의 대상을 놓고 종교의 행위를 하는 걸 가지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우상숭배인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믿음의 배후가 누구냐 하면은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누가 역사해요? 이 사단이 역사, 우상숭배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귀신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경을 누린다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믿음 가지고 기도 많이 합니다. 남녀 호랑객교 뭐 하루에 8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제가 만나봤거든요. 그럼 이 배경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단이 역사하는 배경을 누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육신의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망하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몇 번 이렇게 우리 세 가족 얘기를 했는데, 간증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83년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몸에 두드러기가 났어요.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니까 졸리고 막 이제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드러기 나보신 분은 알지만 한 번만 나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 365일 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 처음이냐?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제가 두드러기가 잘 났었어요. 그러니까 체질 자체가 알러지 체질인지 잘 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병원을 안 데리고 가. 병원을 안 데리고 가도 응답받는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겨울에 추울 때도 제가 두드러기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 옛날에 소금이 굵잖아요. 그 소금을 절구에다 곱게 갈아.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살살 문질러주면 엄청 시원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밀가루 반죽 같은 거를 해가지고 요만한 채반에다가 이제 그걸 올려줘요. 그래가지고 장독대에 갖다 놓고 비를 해요. 두드러기 없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고 안 나을 것 같죠? 두드러기 싹 없어집니다. 귀신도 이런 육신적인 응답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게 계속 체질로 남아있다가 이 83년도에 제가 1년 365일 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랍게도요.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회 안 했겠습니까? 기도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TV를 보고 앉아있는데 너무 가려운데, 이제 긁으면 이제 더 가려워지니까 TV를 보고 앉아있다가 있는데 뭐 선전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선전, 아로나민 골드. 그래가지고 제가 나 저거 먹어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로나민 골드 그날 선전을 처음 받겠습니까? 광고를? 계속 TV에 볼 때 광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저거 먹어볼까? 바로 일어나서 제가 단지에 있는 약국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다 먹었는데요. 채 보름도 안 먹었는데 이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그 뒤로 지금까지 안 났어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결론이 뭐냐면, 이거 영양실조였었나 보다.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이 약효과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응답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속아가지고 제가 그 나이 먹도록까지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이 육신적인 응답을 줘가지고 좋게 하냐? 결국은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요. 결국은 어디까지 끌고 가냐? 이 결과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지옥까지 가는 결과예요. 왜? 아버지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의 집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았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사도행전 성취된 1장 1절에서 11절.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언약이 있어요. 뭐죠? 구약. 메시아 보내겠다. 메시아 보내겠다고 약속으로 이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을 딱 펴면 뭐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제가 여러분 앞에 서면은 제가 누구라고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소개를 하나도 안 했어. 그래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내가 창조주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상태로 살아가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깰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자의 후손의 조건이 있어요. 도대체 누가 여자의 후손이냐? 지금 뭐 인구가 80억이라 그러는데 죽은 사람까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이 모든 인류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씨를 받아가지고 나온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럼 여자의 후손은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근데 사람 중에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 떠난 원죄로 시작해서 내가 지은 모든 자범죄, 조상이 지은 죄까지 해결할 수 있는 죄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래야 돼요. 또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다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럼 사람 중에는 없다란 소리예요. 그럼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희생제사가 나오는데 이 희생제사는 뭐냐면 피의 비밀이에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이 죄 가운데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죄 없는 의인의 피가 필요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가 살인한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지었는데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이 사망이라 그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럼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라 해야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희생되어져서 피의 비밀로 죄 문제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 피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음 죄 사함도 없다. 누구의 피가요? 죄 없으신 의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를 회복할 수 있냐? 복음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오시는 방법이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셔서 뭐 하시냐? 임마누엘 하시겠다.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지옥 가야 될 이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성경 구절 거기 더 보면 창세기 6장 14절에는요.
창세기 6장은 완전히 귀신을 섬기는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할 계획을 하시고 노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방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다 산다 그랬어요. 뭘 얘기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산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자의 후손으로 희생제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지금 구약 성경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셨어요. 이 약속하신 분이. 신약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 새가족들 성경을 보면은 이 색인이 까만 부분으로 돼 있는 데가 구약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빨간 부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가 신약 성경인데 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면은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건 뭐냐면 예수는 구원자란 뜻을 가졌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을 가졌는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다 구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가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죠? 예, 별로 없는데 있습니다. 예수란 김예수, 우리는 늘 얘기하는 김예수, 우리 지금 권사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예수 집사님 우리 관양동에 살고 계셨어요. 아니 어째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기로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도 불신자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거야. 어떤 동기로 지었는지 그 예수 그 김예수 집사님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분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어떻게 나셨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거예요.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다고 약속한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 구원자란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를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성취하셨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그러면서 그죠? 대속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그래서 뭘 회복하시죠?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참 선지자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참 왕으로 오셨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세요. 근데 참 믿으면 되는데 잘 안 믿어지는 거죠. 복음 전하다 보면은 복음은 전하는데 영접 안 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진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돼요. 이 믿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 더 하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에 어떻게 해방되어졌어요?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되어졌어요. 어디에서요? 이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거 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회복, 권세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축복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 위에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는 완전히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구약에 이렇게 약속하시고 신약에 이것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어떻다고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있다가 없어지는 언약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인데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진짜 지구가 움직이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냐?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이 근본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나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뭐 육신의 질병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죠. 그 문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아무리 시작을 해도 어떻게 이대로 살아가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내게 남아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하세요. 무덤에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15장 17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럼 성령이 들어오신 흑암 권세는 떠나가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예수는 지금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권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그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서도 계속 시험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우리 장로님도 한번 보니까 계속 시험 보던데 계속 시험을 봐요. 계속 이 시험에 통과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힘으로 공부하려니까 힘들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그랬더니 대답은 내 하는데 기도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난번에 어떻게 다 통과되니? 그러니까 다 통과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은 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사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11절 보니까 이 예수는 언제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재림주로 오신다. 언제? 세계 복음화 이룬 후에 이때에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복음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복음으로 내 인생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은요, 가문의 영적인 문제 안 끊어집니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가문의 영적 문제요, 절대 안 끊어져요. 계속 후대까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내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리겠다. 우리 가문의 문제 내 복음으로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대에서 완전히 끊겠다. 복음으로 결론 내리시면은, 그러면은요, 뭐죠?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면은요, 이때에 이건 복음 각인이고 뿌리가 내리면 열매 맺겠죠. 그리고 이때에 이제 복음의 체질이 되어져서 복음으로 뭐죠?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언제요? 복음으로 체질되어질 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복음으로 열매 맺고 복음으로 완전히 운명 바뀌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요, 문제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똑같아요. 문제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고백되지 않으면은요, 100% 사단이 공격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가정에 불화가 있다. 그죠? 사단의 공격이잖아요. 저는 우리 이렇게 세 가족 만나면서 참 감사한 게,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남편하고 불화가 생겼어. 그 교회를 가기는 가야겠는데 지금 이제 교회를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남편이 교회 가라 하더래요. 그래 이제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다 집에 갔는데 또 이제 불안하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또 저 남편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들어갔더니 남편이 싹 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너무너무 감사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것에는 100%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게 되어지고 응답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있습니다. 근데 항상 거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돼요. 이 문제 속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해주세요. 그죠?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요, 이게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입니다. 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대적 언약이에요. 시대적인 언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주신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바로 사명도 주셨거든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사명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신 사명,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 사명, 이거를요, 진짜 우리 가까이 있는 후대들에게, 내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게 전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에게 동일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후대들이 같이 있을 때 언약 전달하고, 또 가까이 있을 때 언약 전달하고, 그죠? 한 언약을 주셨어요. 동일한 언약을 주셨는데 뭐를 주셨냐면은 이 언약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모든 족속에게 가서 뭐하라? 제자 삼아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열방에게 가라. 그리고 너와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치유해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 누구예요? 후대잖아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가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때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새가족이니까 앞으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 되겠지. 아니요. 처음부터 주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처음부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모든 민족에게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열방의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언약의 흐름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개인 문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언약과 예수는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 요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하지. 돈 벌어서 헌금한다는 사람 치고 돈 벌어서 헌금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연약할 때, 없을 때, 그죠? 제가 우리 집이 굉장히 좁거든요. 근데 분명히 내 집인데 들어가기가 싫어요. 너무 정신 없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할까 막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제 버릴 것 좀 버리고 좀 바꿔보자 이래가지고 정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아무튼 정리를 시작을 하고 조그만 방에서 짐을 꺼내놨더니 큰 방으로 하나 가득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리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내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얼마나 열심히 써놨는지 몰라. 모든 이 메시지를 아무튼 녹취록 뽑아서 해놓은 것도 많고 이 페이퍼로 까맣게 써놓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써서 보지도 않을 걸 이걸 왜 이렇게 싸놨나 싶어서 이제 좀 많이 버리기도 했고 또 어떤 건 보다가 엄마 이 메시지는 너무 내가 봐도 은혜된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이제 녹취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도로 놔두기도 하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어제 보니 엄마 좀 버리라고 저거 어떡할 거냐고. 그런데 그래 정리해서 버려야지.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어떻게 이거 이렇게 다 기록하고 녹취할 수 있도록까지 이렇게 하셨을까. 숱하게 버렸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3원을 수첩 68권 1번부터 남바 붙여서 68번까지인 거 다 버렸다고 버려놓고 후회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많이 버렸는데도 내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여기에 집중하세요. 여기에 집중하시면 다른 것들은 다 없어요. 제가 어제 결혼식 가면서 우리 큰사이 차 타고 갔는데 내가 정말 복을 받았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가진 것만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게 또 있어. 뭐가 없냐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뭐가 염려, 근심, 걱정되는 게 없어. 돈이 없어도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다? 애기들이 이제 아플 수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 돈만 없고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가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참 진짜 은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뭘 고민을 하려고 그래도 고민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 더 받을 게 없다는 게 이런 건가 보다. 그러니까 많이 있어서 더 받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더 받을 게 없는 거. 이게 은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올인하고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응답, 되어지게 하는 응답, 그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언약을 가지면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요셉. 이 요셉은요 10명의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이 가정 문제를 놓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뭐 했어요? 이 가정 문제를 통해서 이 애굽 복음화, 이 어마어마한 이 강대국 애굽 복음화를 하는 주역이 되어졌어요. 또 모세도요. 모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이 국가 문제죠. 국가적인 문제가 와 있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꾸 왕성에 가니까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이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왕궁의 양자로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바로 왕 앞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사무엘을 보면은요, 사무엘은 정말 아기 때 젖되자마자 어디로 갔었냐? 성전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이 교회에 완전 지도자들이 타락한 교회 문제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사무엘은요, 타락한 제사장들 밑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아무것도 탓하고 원망하지 않고 교회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어져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은요, 이 사회 문제 속에 있었어요. 사회 문제 속에서 이 사울 왕이 늘 죽이려고 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래가지고 그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늘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뭐하죠? 성전 운동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지명수배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뭐냐, 완전 우상 문제, 우상이 온 나라를 뒤덮여 놓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서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제자를 키우고 나라를 살리는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6번째 이사야를 보면은요, 이사야는 완전히 핍박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했죠? 그루터기 운동했어요. 그루터기 운동하면서 후대를 살리는 이런 응답을 받았고요. 7번째로는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 어디예요? 완전히 속국 시대에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로마 복음화까지 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문제 다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대표적인 문제들이 다 나왔어요. 가정 문제, 국가 문제, 교회 문제, 사회 문제, 우상, 핍박, 속고, 모든 문제들 다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 붙잡고 승리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애굽 복음화, 출애굽의 지도자, 미스바 운동에서 우상 완전히 버리게 하고 성전 지을 준비하고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제자 세우고 나라 살리고 후대 사역하고 세계 복음화까지 하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고 뭐예요? 축복의 기회가 되고 발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새 가족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우리 새가족들과 EBS 요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문제가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문제가 축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문제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을 이루는 그런 동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새가족들과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갈 우리 새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